어제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 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분 자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타락했고 죄인이었지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도 바로 생명의 나누어줌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결국 하나님의 조회와 생명하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 어제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의 여기서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데 우리의 영이 바로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 안에 계시죠. 당연하게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바로 우리의 영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항상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영이 생명화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러면 우리의 혼은 바로 혼의 주도적인 부분은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바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질 때 바로 그 역시 우리의 생각이 생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 이런 표현을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는 이제는 몸이 있죠. 육신인데 이 몸이 어떻게 조회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너희 죽을 몸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이러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영의 몸으로 바뀔 겁니다. 변형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우리 몸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온 존재에 주셔서 우리 온 존재가 참된 바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실체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생명으로 오셨고 그분이 곧 성령이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법으로 어떤 조건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그런 의미가 많죠. 법은 항상 우리 법이라는 뜻은 이렇게 우리가 중력의 법칙 이거 법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지구 안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물건을 놓으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모든 기본적인 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셔서 우리가 준비되면 항상 그분은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절과 14절 읽어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죠.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일은 주된 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아들의 명분이라 그러죠. 이제 합당한 어떠한 성인이 돼서 합당한 아들의 위치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의 명분, 그러한 어떠한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왕이 아들을 낳으면 왕자죠. 근데 왕자가 많지만 모든 왕자들이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왕자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뭐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결국 왕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제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죠. 점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게 닮아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난 뒤에 보니까 이제 본받음에 대한 29절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아들의 형상을 계속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작은 예수처럼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뒤에 보니까 이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으로 뭐예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결국 우리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 행하십니다. 아직 그 일이 속도가 좀 이렇게 늦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생명체는요, 성장할 때 시간이 걸리죠. 단순간에 한 번에 싹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오랜 동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과정.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가르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변화. 뭐 세상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려고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외적인 개선이죠.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신진대사적인 우리의 체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체질로 진짜 바뀌는 게 변화가, 그런 변화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약하다, 몸이 이렇게 몸이 약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피부나 몸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 이렇게 화장을 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아주 창백한 얼굴이 좀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뽀얗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냥 바뀌지만 그래서 외적인 화장을 통한. 그러나 진짜 건강한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알맞게 하고 우리의 어떤 신진대사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얼굴에 살아있는 빛이, 하나님의 변화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덮고 가르치고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진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체험에 의해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뭐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성경에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첫 번째 그 아들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제 한 몸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들들의 모임을 이제 로마서 12장 5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만 이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바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지금 이 땅에 바로 그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 생명이 성령이시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우리는 서로 참된 하나가 돼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면 늘 말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가 돼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그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라는 그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바로 이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흘러내보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늘 주시름을 체험할 수 있죠.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기죠. 그래서 생명의 공급받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든가 어떤 수련회를 예를 들어서 갔다. 수련회를 갔다. 같이 그냥 봉사하러 갔다. 그러면 수련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같이 팀이 형성돼 갖고 뭐 선교를 가든 수련회에 참여하다면 거기 가서 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같이 생활해야 되다 보면 종종 그런 생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 청소도 잘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별로 안 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또 봉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어떤 시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접시도 설거지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하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저녁에 기도회 모임 같은데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찬양하고 주님을 막 기뻐하는데 그냥 마음이 섭섭한 거야. 나만 일하고 나만 봉사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안 한 거죠. 교회 생활이 뭐예요? 생명을 공급받는 거.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되면 늘 모든 것이 은혜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생명에 나는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두 번째 문제죠. 뭐 나 혼자 자기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시험 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다.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몸은 와 있지만 합당한 교회 생활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생명을 공급받는 게 교회 생활의 핵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게,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봉사는 내 안에 주님을 누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진짜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누리니까 너무나 구원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물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모든 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는 봉사에서 축복받으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서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인데 내가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는데 사역자들이 일 시키고 직분을 주면 다 시험 들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생명이 공급받고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역자의 일인데 그런 생명에 흘러내보내 공급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일만 시키고 그러면 다들 시험 듭니다. 지쳐서 시험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봉사를 하신 분도 많죠. 그래서 난 빨리 나이가 돼서 권사대가 지역장 그만둬야지. 힘들어서. 이런 분도 많은 이유가 다 뭐예요? 생명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뭐예요?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명으로 마음껏 누려야 된다. 사실 우리가 영접한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아들 하나님으로도 계시고 그분이 또 하나님으로도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 뒤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똑같은 말, 하나님의 영을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쓸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 태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 보니까 삼위일체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사실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야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종교는 항상 이 밖에 있는 하나님,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참으셔야 되고 또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오랫동안 지나면서 그런 설교가 진정으로 먹히지 않아요. 외적으로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말 안 한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쩌든지 그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변화돼.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려야 변화돼. 그래서 뭐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설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보면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지. 그리고 주로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갖도록 도와주지. 왜? 그것만이 참된 변화를 갖고 와요. 외적으로 어떤 윤리와 도덕처럼 강의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반짝은 해요. 반짝은 한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스프링처럼 원위치. 우리 체험이 그렇죠. 어떤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도전 받았어. 열심히 잘해봐야지. 그리고 한 2, 3일 지나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원위치. 그래서 늘 옛날에는 교회 부흥회 같은 게 많았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더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별로 먹히지 않는 것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연합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것은 나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고 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의 강조의 핵심은 법입니다. 법.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는요. 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항상 이게 준비가 되면 생명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법,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지금부터 20분 동안 소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뭐 말을 안 해도 이 위에서는 자동적으로 소화하는 법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소화시킵니다. 이렇게 이 법이죠. 소화의 법. 위장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항상 어떠한 조건이 되면 항상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합당하게 동작하면 우리는 진짜 거룩하게 돼요.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를 한 번쯤 해봤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양육공과 책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 많이 읽어서 그냥 또 여러분들이 그게 단계가 높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올해 지금 한번 읽고 또 한 6월 달에 다시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깨닫고 누리는 게 많아질 거예요. 모든 영적인 실제는요, 여러분의 성장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체험이 안 됩니다. 체험이 돼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체험될 수 있어요. 뭐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뭐 영적으로 어리면 어린 상태에서 의리가 돼요. 또 믿음이 중간쯤 되면 중간 상태에서 또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그런 체험과 누림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을 생명으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누어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바로 그 생명의 나누어줌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생명의 느낌을 따라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